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기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2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를 이해하는 것은 신자의 신앙생활을 결정하는데 아주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한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이 어떤 식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술하고 있고 그 사건을 의도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성경을 좀 신중하게 또 어느 한쪽에 미리 선입관을 가지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전체를 포괄적으로 다뤄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띠아를 뽑는 사건만 해도 이 마띠아를 뽑았다는 그 사건보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는데 더 중요한 힌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도 그 문제를 이해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삼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자의 신앙생활, 신자의 신자된 특권,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뜻밖의 많습니다. 우리는 나약하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나는 힘이 없지만 기도하면 이라는 차원에서 기도, 성령 강림이 이해되고 있는 신자들이 보기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그 일을 못한 것은 믿음이 적은 탓이다. 그 일을 우리가 실패한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서 실패한 것은 우리가 성령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맞으면서도 그것이 그렇게 한마디로 그렇게 딱 부러지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입니다. 즉 지금 표현한 식으로의 신앙 표현이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 단번의 순간에 돌연히 우리 됨이 홀딱 변하고 완벽해지는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경이 의도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만일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전능한 힘을 입게 되고 초월적인 간섭에 의한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면, 형통한 정도가 아니라 능통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면 굳이 마띠아를 뽑고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거기서 무엇 때문에 결혼이 난 사도를 뽑으며 그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있어야 하느냐 이거죠. 그러지 말고 성령 강림에 더 매달리고 더 기도하고 해야 옳지, 여기서 뜻밖의 사건처럼 보이는 가롯 유다가 배신하여 빈 자리를 메꿔야 하는 일을 이전에 시행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바로 이런 힌트를 가지고 성경이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 기도를 하라 그러는 것, 이런 것들이 갖는 의미와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도한 것들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 깨우침이 있어야겠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 튼튼해지고
깊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뜻밖에도 이 대부분의 이단들이 신자들을 유혹할 때 바로 이 방법을 씁니다.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된다는 방법을 씁니다. 아프냐? 기도하라. 실패했느냐?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하자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자동 이런 데서 갑자기 그 언어가 막히는 이런 그 답답함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 자동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을 신앙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그런 식으로 쓰여진 것은 사실은 성경이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는 식의 얘기는 사실은 그 기대와 말하자면 그런 영적인 데에 대한 간절함의 표현으로는 좋지만 실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오히려 손해를 끼친 이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을 보면 이단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프면 어떻게 하면 아픈 게 낫고 사업에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면 사업이 다시 잘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면 되고 이거 꼭 뭐하고 같으냐면 자동 판매기에 돈 넣고 무슨 주스 누르면 주스 나오고 커피라고 쓴 거 누르면 커피 나오고 하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령은 의도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의도된 것은 그것과 전혀 달리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의도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문제를 굉장히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성령님이냐? 신자들이냐? 성령님이 주인공이라면 사도들은 왜 등장을 해야 되느냐?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기구로 사도가 필요한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면 사도행전은 그런 별명이 있듯이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서 마땅할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사도들이 주인공이고 그들이 연약함과 그들의 지혜 없음을 인하여 신적인 간섭이 있은 것이라고 보자면 주인공은 사도들이 되고 신자가 되고 사도행전은 제목 그대로 사도들이 주인공이 된 사도행전이 될 것입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면서 다릅니다. 성령님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도들은 완전히 바지저골입니다. 사도들이 주인공이라면 성령님께서 오셨으되 사도들을 주인공으로 삼았다는 것 속에는 신자들을 대접하고 그 의도하는 바가 그들을 소모시켜서 이룰 일이 아니라 사도들 자신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신자를 향한 어떤 대접,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무궁하신, 무한하신 어떤 목표가 있음을 감지하게 됩니다. 물론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랍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그 일에 성령님의 오심이 가장 필요한 요소일 것이다. 전제 조건일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물론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만일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일을 꼭 성공하게 하시며 꼭 승리하게 하시며 완벽하게 하시는 일이라면 사도행전에 순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승리로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주와 주의 나라를 증거하다가 하나씩 하나씩 죽어갔느냐의 얘기들로 연속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오심이 그런 의미에서 기능적이거나 어떤 일을 이루는 비법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자명해집니다.
그럼 성령님 무엇 때문에 오시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는 다른 차원으로 요구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신자들이 해야 할 일, 지금 사도행전에서 보자면 사도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목도한, 부활과 승천을 목도한 자들이 천국을 확장하며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땅끝까지 가야 되며 그 일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필요했다라고 일단 가설을 설정해 놓고 출발을 해봅시다. 천국을 그들이 확장해야 되며 천국을 그들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일단 가설을 하나 정해놓고 몇 가지 본문을 추적해 봅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본문에 의하면 천국은 분명히 우리가 만드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분명히 주님께서 만드시고 다 만들면 우리를 부르실 거라 그럽니다. 좀 더 확실한 대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상속하라. 뭘 상속하라고요? 천국을 상속하라. 상속이라는 건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자기가 만들어서 갖는 건 아닙니다.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도 성령이 주어지는 궁극적인 목표나 가장 중요한 목표로는 의도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 봤습니다. 그래서 같은 뜻을 로마서 8장에 가면 이렇게 설명하는데 거기에 다른 이제 이 문제에 대하여 좀 더 깊은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봅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후사, 상속자인데 상속자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럽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의 질문거리는 이겁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실력과 방법으로서 의도된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자명하게 됐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만들지 않고 주께서 완성하시면 우리에게 허락할 것이라 그럽니다. 상속받을 것이랍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고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성령님이 오신 것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서 외적인 일이 아니라 내적으로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 그 오신 궁극적인 목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는 다르다 말이죠. 여기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 것이 성령을 받으면 내가 완벽해져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이 오신 것은 무슨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이제부터 내 내부 수리를 하러 온 것이라고요. 성령이 오심으로써 나는 이제 완벽해져서 내가 나 아닌
외적으로 나가서 해야 되는 일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치러 오신다고요. 우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오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교회란 뭐냐 그러면 교회란 신앙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사불란하게 일치단결해서 어디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굶주린 곳에 따뜻한 손길을, 그런 걸 위해서 모인 곳일 거라고 우리가 늘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뭐 지지고 볶는 뭐 일이 있으면 왜 우리 교회는 이런가? 좀 다 같이 믿음으로 콱 삶아져 가지고 콱 아멘하고 그냥 화끈하게 나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똑같이 각자 본인의 신앙에 대해서도 난 왜 이럴까? 좀 믿음이 확 있어 가지고 좀 선교사도 돕고, 뭐 주목사님 이번 결혼도 하신다는데 좀 와서 뭐 또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난 왜 이걸 하고 싶은데도 해보면 이거 안 하고 이거 하고, 가서 아멘 하고 왔는데 또 이렇게 되고, 난 왜 이따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획가닥 해가지고 우리를 어디에다 써먹으려고 그러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뭐이 답답해서 우리를 써먹어요? 우리 뭐 얼굴에 칠해갖고 육교에 엎드려갖고 돈 벌어오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왜 뭐 벽돌 쌓아 그래요, 천국을? 우리가 목표라고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는 왜 신앙으로 퍼펙트,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자꾸만 중요한 때마다 이렇게 방언이 나오는 것.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완벽한 신앙을 딱 가져가지고 주께서 부르실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랬고, 이거 하라 그러면 척하고, 이거 해라 그러면 척하고,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할까? 그냥 기도원 가서 우는 거 아니에요. 소나무 잡고. 소나무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 자꾸 울고 불고, 나는 왜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욕고락선입니까? 라고 당황을 한다고.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그게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에 우리를 불러 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놓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성령을 받으면 나는 너와 다르다라고 외치게 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열등감 가지고 나는 언제나 저런 멋진 일을 해볼까, 신자다운 일을 해볼까라고 열등감 속에서 전전긍긍했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계속 보죠. 로마서 8장 18절부터 봅니다. 이 얘기를 어디로 끌어가는가 봅시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성령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꼬락선이라고요? 탄식하며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이 오시면 그 순간 완벽해진다는 사상만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레아파라고 있습니다.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으면 병도 안 걸린다는 거죠. 감기가 걸린 이유는 신앙이 떨어졌을 때 감기 귀신이 침입을 한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완벽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할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다는 것,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완벽해져서 그 다음에 남은 일을 나가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가서 할 일은 없습니다.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고 가장 소중한 목적입니다. 우리를 완성시키는 것이. 여기 있는 것 같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자요, 성령이 함께 와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현주소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일본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바둑을 제일 잘 두는 나라가 일본이죠. 일본에서 제일 바둑 잘 두는 사람은 누구라고 합니까? 누가 지금 제일 잘 둡니까? 조치훈이 그저 정상급이죠. 조치훈 씨가 후지사와에게 그 기성을 뺏었을 때 그 마지막 결정국을 딱 끝내고 나서 맨 처음에 한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그 후지사와를 거의 그 스승 내지는 아버지격으로 그 사이도 가깝고 존경을 하고 있죠.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바둑을 못 두지요? 아니, 그럼 후지사와는 뭐예요? 금방 타이틀을 뺏어놓고서 저는 왜 이렇게 바둑을 못 두죠? 그래서 상대방 그러면 모욕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후지사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넌 참 못 둔다. 그쯤 경지가 되면 아는 겁니다. 승부는 이겼지만 바둑이라는 거는 내가 참 못 두는구나를 알아요. 신앙이란 아마 그와 같은 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처음 믿은 1년, 그 다음 1년, 그 다음 1년, 이제 한 10년, 20년쯤 와서 느낌이 어떠십니까? 처음 믿었을 때와 지금과 어느 때가 신앙이 더 좋아 보입니까? 느낌이. 처음이 더 좋지 않았습니까? 그땐 정말 신앙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땐 막 광분해서 다닐 때 아닙니까? 새벽 기도도 다니고, 철야 기도에, 금식에, 헌금도 그냥 과분하게 내고, 금리빨 다 뽑아내고 그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때요? 주일날이라고 오니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그 좋던 설교도 이젠 들으니다. 그게 그거 같고, 그 찬송 부르면 나오던 눈물도 이젠 다 말라버리고, 이제 이게 내가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지 않습니까? 그때는 별로 기억을 해보면 죄 지은 기억은 없고, 주를 위해서 열심 부린 기억만 있고, 요즘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만 나와요? 어제도 그 콩나물 사면서 괜히 그 50원 깎았다 싶고, 그거 얼마 남는다고. 지난번 그냥 코트 살 때는 40만 원 다 주고 사놓고서 내가 왜 그래 200원어치를 150원 50원 깎자 그랬나 싶고, 그거에 지나가다가 그 옷 이상하게 입고 가는 여자 째려봤나 싶고, 참 가슴이 아프다고요. 점점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워낙 죄를 많이 져서 시꺼먼 옷을 입고 있으니까 묻은 게 안 보이다가 옷이 점점 휘어지니까 이제 별게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에 탄식이 더 많으냐면 갈수록 탄식이 더 많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요거밖에 못할까? 왜 나는 요꼬라질까? 갈수록 더 많습니다. 꽤 괜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어느 누구도 이만하면 됐다, 나는 잘한다, 그래서 희망 없는 사람이죠. 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간단한 것일 때야 그거야 그런 답이 나오겠지만, 그것이 바둑 정도만 돼도 갈수록 모르겠습니다 그러는데, 신앙에 이르러서야 갈수록 모르겠습니다 말도 못하죠. 도대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랄 뿐입니다. 오리무중입니다. 그런 대답밖에 안 나가는 것이죠. 26절로 가시면, 그래서 이 탄식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 자, 여기서 아주 분명한 답이 나왔습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장악해서 성령님의 로봇을 만들지 않는다 말입니다. 성령님과 우리가 둘로 나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딴짓을 했으면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탄식을 하며 우리를 위하여 따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어두십시오. 신자의 현주소는, 신앙인의 현실, 그건 갈등이고 탄식이고, 신자라는 존재는 이중인격자입니다.
신자는 분명하게 이중인격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는 성령님의 요구와 성령님의 간섭을 쫓지 못하는 나약한 자고, 내 마음대로 나를 움직여서 성령님을 탄식해 하며 그렇게 살지 못한 스스로의 꼬라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탄식하는 이중인격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데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말았다 하고 싶기도 했다 하고 싶지 않기도 했다가, 하고 싶으면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또 안 돼서 좌절하는 이중인격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좋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더 이상 나를 운명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탄식과 한숨 속에서도 배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언제나 괜찮은 일을 하고 멋진 일을 하고 공산당아 내려와라, 나한테 총을 쏴봐라, 내가 안 믿나 봐라, 이건 아닙니다. 그건 와봐야 하는 거예요. 안 왔을 때 말로야 누가 무슨 짓을 못해요. 이 이중인격성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4장으로 가시면 조금 더 분명한 설명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이중 존재론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나 하나로 나가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성령님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죄를 짓고 있고 딴짓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땐 누구로 보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동등한 영광과 존귀와 능력으로 계시는 제3위 하나님, 제3위 성령 하나님의 수준과 영광으로 우리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파멸로나 실패로 갖고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뭐가 싸고 있느냐 하면 질그릇이 담고 있는 겁니다. 뭐하고 같으냐면 현찰 든 고물 가방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떨어진 가방인데 안에 현찰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인이 이렇게 아주 귀하게 감싸 안고 있는 셈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그게 신자의 존재론입니다. 신자란 그 자신의 잘잘못이나 그 자신의 수준에 의해서 평가받지 않고 그 자신이 성령님이 와 계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시민에서 잘려나갈 수 없고 파멸의 자리에 가서 설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자는 누구나 성령님이 와 계시고 성령님이 와 계시면 포기되거나 실패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 나라는 이 인간과 수준과 깊이와 거룩함에 있어서 이제 동등함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사는 삶에서 우리가 딴짓을 하면, 거룩한 일이 아닌 일을 하면 우선 신앙 양심을 흔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딴짓을 하면 마음이 불편한 자가 됩니다. 신앙 양심이 불편합니다. 그래도 우린 신앙 양심이 불편한 정도로는 돌이키지 않으니까 꼭 가요. 그건 마음이 불편한 거고, 하고 싶은 거는 너무나 많고, 그래서 죄악을 더 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일과 몸에 손을 대실 수밖에 없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우리를 딴 생각을 못하게 하거나 딴 일을 못하게 아예 막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딴 생각이 나지도 않고 그냥
눈만 감으면 천국만 보이고 눈만 뜨면 말씀만 보이지 않고 눈 감으면 놀러 갈 생각, 눈 뜨면 돈. 이게 현실이라고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글로 가면 캥긴다고요. 그렇죠? 글로 가면 캥기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헌금으로 때우죠. 헌금 내고 무슨 목사님한테 식사 한번 내고 뭐 이렇게 이제 때우는데 하나님이 그 정도 갖고 이제 안 된다 그러시는 날이 옵니다. 그렇게 때우지 말고 너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와 가치를 이쪽으로 옮겨라라고 하나씩 간섭을 하는데 그 간섭을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제일 많습니다. 세상의 것을 너무 좋아하니까 세상 일을 좌절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놓은 증권이 하루아침에 이유 없이 폭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셔도 그건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을 요구하지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는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게 하거나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유명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신령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돌이키십시오. 맞고 돌아서지 마시고 환경을 가는 길을 좌절시키시고 그래도 안 되면 직접 손에 몸을 대셔서라도 이쪽으로 끌고 가시는데 이 방법이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본인이 납득을 하고 본인이 이해라고 하고 본인이 자기 발로 돌아오게 하시지 우린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붙잡아다가 질질 끌고 가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 때문에 자꾸 강조하느냐면 성령의 임함은 횟가닥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기도를 하면 뭐가 하늘로부터 그냥 통조림이 뚝 떨어지고 성령이 임하면 뭐가 이렇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변해야 되고 그 변해간 내 항복, 내 결심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젊은 날로 우리 돌아가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여자들 같이 요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누구를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게 해갖고 이 사람한테 얻어먹고 저 사람한테 얻어먹고 나중에 시집은 딴 데 가잖아요. 꼭. 이런 왼수들이 어디 있어요? 남자는 다 강아지 같아서 아무데나 꼬리치고 다니다가 나중에 결국 발에 채이는 건 강아지뿐이고 고양이는 혼자 식탁에 올라가서 먹고 자잖아요. 남자들이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 안 들으면 나중에 결국 방법 하나밖에 없다. 보쌈밖에 없죠. 둘러매고 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시행하는 남자는 거의 없습니다. 왜요? 사랑이란 결국 완력만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완력으로 잡아올 수 있지만 상대방이 나한테 항복했는데 다른 환경 때문에 걸려있다면 업고 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대방 자신이 나한테 대해서 다 항복하고 있지 않은데 둘러엎고 뛰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을 주지 않았는데도 둘러엎을 그런 무대뽀는 없는 겁니다. 사랑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항복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것이지 우리를 소모시키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뭘 하려고 그러면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대접하시며 얼마나 높이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철저한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16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는가? 이제 그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를 바로 방향 잡게 하고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마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에 얼마나 긴 시간과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하나님이 양보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실패하시지 않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5장으로 넘어가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지금 이 연약한 육체 속에서 연약한 이 세상을 좋아하는 죄를 좋아하는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성령님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 완성되지 못하고 거룩해지지 못한 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살며 탄식하며 갈등하며 속상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믿는 것은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하시면서 이루시고야 말고 성공하시고야 말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에서 그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실패하면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도 같이 실패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지옥 가면 성령님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다는 것은 성령님이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취할 수밖에 없듯이 존재론적으로 우리에게 묶어주셨으니까 성령님 가신데 나도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증이다 이거예요. 보증이라는 것은 계약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집을 사기 위해서 계약금을 지불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과정을 많은 시간과 우여곡절을 겪어서 우리를 항복시킬 것입니다만은 항복시키고야 말 것이고 완성시키고야 말 것을 성령을 주심으로써 확인하고 있다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야 말겠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죽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완성의 자리에 가기까지는 죽지도 못해요. 한번 약 먹어보시라 그랬죠. 제가 죽나 안 죽나 절대 못 죽습니다. 이렇게 되고야 마는 존재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인생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고 거룩을 이루시고 영광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인생에 비극은 없습니다. 애가 공부를 못하면 그것도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렇죠? 사업이 망하면 그것도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입니다. 이게 축복이지,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그냥 어저께 산 증권이 오늘 따블로 오르고 어저께 그냥 잠만 자고 간 애가 그냥 시험 봤더니 100점 맞고, 이런 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 축복이 생기기 시작하면 교회 간판을 갈아야 된다 그랬죠. 남포증권거래소.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초대받고 있고 부름을 받고 있고 어떤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는가를 이해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소중히 하십시오.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며 우리의 궁극적인 도착지가 주님의 품인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걸으며 한숨 쉬며 탄식하며 우는 것들이 우리에게 중하고 아름답고 영광된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충성되게 하시고 오직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기쁨과 감사 속에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지지 말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